예배를 위하여서 이곳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며 2023년 5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며 함께 연합하는 아름다운 교제를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5월 가정의 달 또 사랑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형제 자매 이웃들을 살피며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연수를 소중히 여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주의 빛을 비추는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과 환난과 시험에 대하여서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은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며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승리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늘 승리의 확신을 붙잡으며 나아갑시다. 함께 찬송합시다. 하늘로부터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더 많이 깨달아야 합니다. 더 많이 만나야 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함께 찬송합시다. 주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성령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456장입니다. 다 같이 찬송합시다. 그 손못 자국만 져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친히 나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는 정말로 감사한 일이죠. 이제 이 십자가는 내게 내려진 명령이기도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멘. 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겠네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며 그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제로부터는 내게 다른 영혼들을 향하여 그 십자가를 지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 주님을 따라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간절히 바라며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담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전히 나의 모습은 주님의 모습을 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아직도 수많은 내가 존재하여서 수많은 탐욕과 정욕과 이 길을 따라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내가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며 내가 이제로 그 십자가 앞에 이제는 죽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첫 책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2페이지입니다. 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시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서로 얼굴 보면서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사랑이란 단어가 어색한가 봐요. 그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둔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어떠세요? 형제 자매.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얘기했는데 내 형제 자매를 돌아보셨습니까? 서로 생각하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셨습니까? 그냥 일주일을 이렇게 그냥 있다가 만나는 그냥 마치 무슨 회관에 만난 것처럼 아니면 마치 문화센터에 한번 놀러 온 것처럼 이런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작은 교회잖아요. 그죠? 큰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 작은 교회는 뭐가 있어요? 끈끈함이 있어야 돼요. 그죠? 몇 되지 않은 식구인데도 이렇게 끈끈함이 없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크면 너무 커서 다 돌아볼 수가 없잖아요. 너무 숫자가 많으니까 그건 불가능해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다 치지만 작은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서로 돌아봄이 없다. 이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네. 전에는 어때요? 옆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렇게 알고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집에 팬티가 몇 개인지 뭐 이렇게 다 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얼마나 마음이 닫혀 있는가 알 수 있습니다.
작은 교회들마저도 보면 끈끈함이 없더라고요. 그죠? 이러한 삶을 살면 안 되죠. 전에는 그렇게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았는데 이렇게 산업화가 계속 되어지면서 산업화가 되니까 어때요? 대가족이 이룰 수가 없고 뚝뚝 떨어져서 핵가족이 되고 핵가족이 되니까 어때요? 집안이 다 이렇게 개인주의가 되고 그렇게 살아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주의에 빠져 있어요. 남을 돌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사회가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뭐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도 없게 외동이 많아요. 홀로 태어나는 애들이 많습니다. 그럼 뭐 그마저도 태어나지 않는 아이들이 많잖아요. 인구 절벽이라고 왜 그럽니까? 아이를 낳지를 않아요. 더 이상 하나의 자녀도 낳지 않는 부부가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성경적인가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시나?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보니까 어때요? 아담을 지으셔 놓는데 아담만 놔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를 짓습니까? 여자 하와를 지었어요. 그죠? 아담이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래 말해요. 요즘 크리스찬 가정에서도 예수님 믿는 그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너 그냥 이렇게 살만 하면은 결혼 안 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래 너무 힘들면 아기 낳지 않아도 돼 뭐 자기들이 결정했는데요 뭐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본디 뜻은 어떠했어요?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면서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또 신약에 가면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는 독신이었어요. 그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말해요. 사도 바울도 있었는데요. 뭐 독신을 하나님 그거 인정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그렇게 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독신을 주장하면서 자기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그런 특수한 상황, 특별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홀로 살게 두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 그것도 인정해야죠. 그죠? 무조건 다 결혼해야 된다. 무조건 다 아이를 낳아야 된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것,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칙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보편적인 법, 그것은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고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을 원하셨다. 이런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칙은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왜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할까요? 뭐 남한테 피해를 주기를 합니까? 뭐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아요. 자, 제가 다르게 질문해 볼게요. 왜 하나님이 단독으로 사역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들, 능력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홀로 일하지 않으시고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실까요? 인간이 없어도 그분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이루실 수 있어요. 뭐가 부족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왜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일전에 이렇게 예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어떤 요리를 하는데 그냥 혼자서 하면 어때요? 쉽고 빨라요. 이렇게 번거롭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조그만 아이를 데리고 요리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뭐 요리를 잘하겠어요? 그죠? 손에 능숙하지도 않고 도구를 다루는 것도
어려울 거잖아요. 뭐 칼질을 잘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제가 요리를 한다고 쳐보세요. 장래를 위해서 있어야 살아. 자, 시간도 2배, 3배. 2배만 걸릴까요? 2배, 3배, 4배 걸려요. 또 일이 어때요? 순조롭게 끝나나요? 아니요, 엉망이 될 때가 있어요. 막 계란도 다 터트려버리고, 그죠? 아니면 재료도 막 이상하게 썰어놔버리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제가 다시 썰어야죠. 아니면 망쳐버린 건 못 쓰게 될 때도 있죠? 더 번거로운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그냥 혼자 다 끝내버리지 않을까요? 그죠? 비록 더딜지라도, 이게 비록 번거로울지라도 이 아이와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이죠. 이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3배, 4배 걸리고 더 번거롭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을 같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도 도움이 되게 하고, 알려주기도 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초점이 요리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죠? 목적이 요리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요리만 잘 만들고 싶었다면 이와이어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이 요리만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함께 하고 싶은, 함께 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관계를 보면 혼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혼자서 사랑할 수 없어요. 사랑은 혼자가 안 돼요. 어떻게 혼자가 사랑해요? 그죠? 대상이 있어야 돼요.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 누구와 누구라고 하는 복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사랑을 할 수 없어요. 혼자서 누구를 사랑해요? 혼자서. 그죠? 짝사랑을 생각하셨나 본데 그것도 누구 대상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그것은 누군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두신 거예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참 사랑의 관계를 갖고 또 누리게 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을 2개로 나눠보면 어때요? 2 부분으로 나눠보면 어때요?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는 뭐예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구분이 돼요. 왜 하나님께만 잘하면 되지? 왜 이웃에게 잘하라고 하는 걸까요? 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하나님만 사랑해서는 완성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곧 나와 너라고 하는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줘야만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루어진 이 세상이 뭐예요?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어딜 간다,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것은 사랑한다 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루어 가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디 가서 죽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안에서 그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는 이웃에게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내게 했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너 이웃에게 안 섬기고 안 사랑하고 하면 나를 사랑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내 이웃을 자기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그 이웃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할 때에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럴 수가 없다는 거.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그들을 어떻게? 내 자신과 같이. 아버지가 우리를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듯이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 나처럼, 내 자신처럼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 자매를 반드시 돌아보십시오. 반드시 사랑하십시오.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이웃을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나라고 얘기한다. 자신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하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신다고요. 그러면서 네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걸 주었고 목 마를 때에 마실 걸 주었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 주었고 병 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긴다는 건 바로 뭐예요? 그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그들이 굶주릴 때에 먹을 걸 주고 목 마를 때에 마실 걸 주고 헐벗을 때에 입을 걸 주며 그들이 병 들었을 때에 돌아보며 그들이 옥에 갇혔을 때에 가서 살펴보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마음으로만 갖고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생각만으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진짜로 가서 돌보고 살피고 섬기고 필요를 채워주는 것, 직접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가 형제 자매라고 말할 때 이 형제 자매가 내 핏줄 형제 자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배웠을 것입니다. 그죠? 신앙의 가족, 신앙으로 묶어진, 아버지로 묶어진 우리 여기 교회 안에 형제 자매도 역시 나의 형제 자매인 것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인류, 이 교회 밖을 나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길 원하신 나의 형제와 자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형제요 자매인 것이에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좀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박춘자 성도님 자중하세요. 예. 예. 조금만 얘기하세요. 자, 좀 더 나아가서는 어디까지? 자,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원수까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그들도 나의 형제와 자매이니까. 그들도 하나님이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내 형제와 자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담은 흙으로 지어졌어요. 그런데요, 오늘 보니까 하와는, 그 아담의 아내, 그 여자는 뭘로 지어졌어요? 아까 뭘로 지었다고 그랬어요? 갈비뼈. 아담이 자는 동안에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들어서 살과 뼈를 채워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많고 많은 것 중에 갈비뼈를 뺐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손가락을 빼도 되잖아요. 다리를 빼도 다리뼈를 빼도 되잖아요. 네, 그죠? 그런데 왜 갈비뼈를 뺐을까요? 갈비뼈는 뭐 하는 것 같아요? 갈비뼈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몸통 한가운데 붙어 있어요. 제일 중요한데 뭘 보호합니까? 우리의 심장, 오장육부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고 있는 갈비뼈.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역할. 그죠? 그러니까 그의 아담의 배필이 어디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아담 자신에게로부터 왔어요. 그러니 자기의 배필, 그 하와가 자기와 같은 거예요. 자기 걸로 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너야. 나랑 완전히 다른 너야가 아니라 내 자신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너는 바로 내 자신이야. 이렇게 말하도록 하나님은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 사이에 너와 나라는 관계, 그 존재의 관계는 뭐예요? 별개가 아니라 우리는 서로 너는 나라고 하는 관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던 것과 똑같은 거죠. 그죠? 아담에게서 하와를 만드신 것과 같이 우리도 역시 다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어때요? 너는 나로구나. 나와 다를 게 없구나라고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영혼에 관하여서 우리가 무관심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나예요, 나.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나라고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죠? 그 누구보다도 내 자신을 제일 사랑해요. 그런데 저도 나로구나 라고 한다면 그들을 정말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그래요. 저 이제 다른 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그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는 건 어떻게 사랑해요? 그냥 무작정 다 퍼주고 무작정 그냥 다 옳구나 그래 잘한다 해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따라가 주는 것이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겨가면서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 아닙니다.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내가 그들의 뜻대로 다 따라가 주면서 그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들을 사랑하니까 그들의 악한 길까지 따라가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그 사랑을 실천하되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아니라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눠야겠죠. 분명히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많이 가졌으면 나눠줘야 되겠죠. 당연히 나눠줄 수 있는 대로 나누십시오. 또 그들을 먹이십시오. 그죠? 또 그들을 입히십시오. 아까 얘기했듯이 또 그들을 살펴보십시오. 내 시간도 줘야 되고, 그죠? 내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그러나 내가 예배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그들을 돌아보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죠? 내가 술 먹고 흥청망청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면서 나는 이 사람을 위로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잘못된 길이에요. 그죠? 내가 막 흥청망청 쓰고 과욕을 부리면서 나는 이만큼 도왔어. 근데 내가 지금 살 생계도 못해. 근데 그렇게 하면서 도우면서 나는 막 얼마큼 낸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 과시를 하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냐? 그런 사랑이냐?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하지만 사랑의 방법까지도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 라고 하는 것은 그저 교회에 나와서 출석도장 찍으면서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고 예배고 뭐 헌금이고 드리면 막 구원 받은 줄 알아요. 나 하나님 믿으세요. 나 구원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예배가 소용없는 거예요. 그 헌금이 소용없는 거예요. 그 봉사가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배요? 예, 당연히 드려야죠. 헌금이요? 예,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인정하며 드려야죠. 당연히 드려야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은 안 드리면서 그냥 마음만 드려가지고 마음 나 줬잖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도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 삶은 전혀 드리지 않아요. 내 삶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행동도 없어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 뜻을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들과 함께 먹고 함께 다니고 함께 동고동락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땠어요? 그들을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그저 배우는 것에서 그냥 깨닫는 것에서 멈추게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다는 것은 뭐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나가서 그렇게 살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자기들이 살고 있는 걸 어때요? 전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도 살도록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곧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하죠. 그러나 그것을 아는 데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으로 살아낼 뿐만 아니라 또 나아가 가르쳐서 그들까지도 그렇게 살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그때에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는 것은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 멈춰서는 안 돼요. 그냥 끄덕끄덕 사랑해야 돼요.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서 반드시 실행돼야 돼요. 반드시 실천돼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나에게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퍼져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세상이 다스려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비록 작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친히 만드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이것과 같습니다. 어린 소녀는 그저 작은 걸 드렸어요. 떡과 물고기, 자기 도시락, 자기가 싸웠던 자기 도시락, 이 작은 것을 드린 거예요. 뭐 아주 귀한 반찬, 아주 귀한 거 크고 아주 많은 것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 자기가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실로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를 모든 이가 먹고도 배불리 먹고도 남을 이런 기적으로 펼쳐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엄청난 능력으로 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 나 이거 작으니까, 나 이거 별것 아니니까, 아, 이거 줘서 저 사람이 좋아하겠어 라고 멈춰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작은 것일지라도 사랑을 실행하고 전하고 나누는 삶 안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가 이루어가며 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큰 사랑으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존재는 그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희생과 사랑으로 먹고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나의 존재가 다른 존재를 향하여서 희생하고 사랑하며 전해주는 그런 몫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찬양하였던 십자가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역시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눈물을 흘리고 희생하며 나아가셔야 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리로라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것 뿐이지만 훗날에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을 믿으며 지금 이 시간 그 눈물을 흘리는 것을 애통하며 안타까워하지만 말고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반드시 사랑하며 사십시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닮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무관심하고 여전히 섬김없이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와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그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며 나아갈, 곧 섬김의 사랑을 하며 나아갈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주기도문 함께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놀라우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서로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이제 다른 영혼을 내 자신으로 바라보기를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배운 그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저희가 사랑하며 살아갈 그러한 마음과 능력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껏 그러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소서. 부족하였고 연약하였던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로부터 나아가 더욱더 사랑할 마음으로 더욱더 섬길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